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지금 정말로 오랜 시간을 주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은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끝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 충만은 곧 몸된 교회에 이제 임하는 그런 축복의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주님 저를 축복하십시오, 복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복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없고 그 복을 능가할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복, 정말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그러고 복이 되어 주시라 하시고 하고 복을 달라고 이같이 막연한, 그런데 참으로 큰 축복, 그것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몸이 축복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된 그 교회, 그 몸이 곧 축복된 교회요, 축복된 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봤습니다.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 1장 3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도,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며 그리고 임재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접촉해야 되고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매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찬송함으로, 목사님이 맨 먼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그럽니다. 찬송함으로 주님께, 보좌의 주님께 나갑시다.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그러거든요. 그 보좌는 지성소입니다. 그 보좌는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주세요. 알아라 굵고 계시를 먼저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순리적인지 몰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계시를 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알고, 그 지혜는 세상 지혜, 곧 우리가 타고난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며 찬송하며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기대해야 된다. 기대할 만하다. 지혜를 주신다. 계시를 주신다. 그것도 단어로 지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는 것,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밝혀주심으로,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유업,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포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유업을 성취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사실이.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그 실체,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은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데 그 기업을 만드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육신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될 수 있다. 유업이 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17절 18절에서 이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믿는 우리들 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능력을 베푸신다,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우리들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정말로 예배할 수 없어요. 그 예배는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에 완전히 살을 펴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예배했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아니한 자, 과연 내가 참 예배자인가?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지극히 크신 능력, 이 능력은 곧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이 이 집합체 총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성한 생명, 신성한 사랑, 신성한 인자, 그리고 신성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지혜, 그 국률, 자비,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 역사하는 것, 운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셨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것, 이 땅에 속한 것, 어떤 것들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넘볼 수도 없는, 사탄도 안 돼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있으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올라갈 수 없는 것,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삼천층, 셋째 하늘,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천층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는, 그리고
오는 세상에 있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만물 위의 교회로 교회의 머리를 삼으신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발밑에 있다. 발 아래 있게 하시고 복종케 하신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할 때만이 그때만이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것들만 자꾸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굴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이 굴복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굴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볼 줄 알아요. 이걸 보고 그리고 오늘 16절 그렇죠. 17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을 표현할 줄 몰라요. 여러분 17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최소한 하루에 8번씩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암송하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것이 말해내는 것이. 우리는 17절, 23절을 아무리 암송해도 어떻게 말해낼 줄은 몰라요.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말씀으로 말해내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언어로서는 절대 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말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읽음으로 말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믿음으로 그것을 갈망함으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능력, 그 보좌 안에 모든 것들이 굴복되는 능력, 보좌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가 되는 능력, 그 능력에 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정말로 진솔하고 갈망하고 순수하고 담백하고 다른 계산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구할 때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말씀해낼 때, 읽을 때 능력이 함께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만물 위에 교회의, 여기서 우리에게 그것은 to word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교회 위에 그것은 to the church, 곧 교회에게 그 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몸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그래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럴 때마다 그 능력이 나와 여러분 안에 주입되어지고 주입되는 그 능력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흡족할 만큼 그 어떤 언어를 다 동원해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능력 안 나타나요. 나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어떻게? 읽음으로. 얼마나 지난 한 주 동안 최소한도 8번 읽어라. 그러면 8번 이상 읽었다면은 7, 8에 56, 최소한도 56번, 60번 이상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할까요? 이 구절이 막힘없이 읽어지는가? 우리 김재동 권사님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쫄지 말고. 17절부터 읽으세요. 17절부터 읽으시라. 17절부터. 아멘. 이 능력이 읽을 때마다 내가 말해내므로, 여러분 전기에 비유했잖아요. 전기는 지금 이 건물 안에 건축할 때부터 들어와 있어요. 다만 불이 켜지는 스위치 역할을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온해야 돼요. 그것은 읽을 때 그렇습니다. 이같이 능력이, 전기가 불이 밝혀져서 이 성전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능력이 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그러한 교회는 어떤 환난과 문제와 곤고와 그리고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신 능력,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은 거기에 도저히 앉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정사자들, 권세자들, 능력자들, 주권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은 얼마나 크든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정복하셨으니까 복종한 거예요. 그분이 만물 위에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교회 주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나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음으로 말해내고 읽음으로 또 말해내고 그럴 때마다 오늘 17절부터 29절 아니 2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배경 없습니까? 돈 없습니까?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인데 뺏기고 배경 그것은 5년이면 끝나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돈이요? 이따 없어지는 것이요. 없어지면 끝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된 자의 참 모습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목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 그 충만한 몸으로 우리들이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에게 못된 습성, 사상, 생각이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단회로 그냥 끝나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히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 한국 민족이 모든 것이 성급해가지고 빨리 단번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도 뭐요? 한번 이루어지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정말로 못된 습성. 이런 사상이 우리들에게 아주 농후하게 짙게 깔려 있다. 예수님 말이죠.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는 영단번에 한 번에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드려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영단번에 드렸다. 다시 이것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시면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죠. 영단번에 죽으셨다.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번에 부활하셨다.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나에게도 그대로 되어져서 영단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가 영원토록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고 충만하시옵소서 그렇게 딱 한 번 기도했더니 그 성령이 내게 충만되어져서 죽을 때까지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능력과 권능이 막 나에게 막 나타나고 이건 도둑놈의 신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송함으로 시작을 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그 충만한 몸으로 축복하신 결과로 에베소서 끝나요. 1장이 끝나요. 과연 나는 그런 그 축복의 결과인 그런 성도의 모습인가? 바울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내준다, 넘겨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아래 항상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죽음의 그 능력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 이건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것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그 성취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적용하는 것은 날마다 계속해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날마다 죽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끝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그런 곳이 없어요. 그릇이 안 됐다는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칙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이건 부활의 능력이에요.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그 능력, 단번에 안 이루어져요. 계속적으로 날마다가 죽노라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읽음으로 말하는 것이. 읽음으로 말해낼 때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능력이 주입되는 그 능력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런 목사에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8번 읽어서 읽어서 돼? 한 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할게요. 한 달에도 이거 능력이 그렇게 100%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육신의 어떤 일이 생각이 날 때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소망과 그의 기업을 성취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육신 안에서 역사했던 것이 사그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력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거기까지만 읽어도 그래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세요.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역사해요. 문제가 안 돼. 어려움이 아니. 지금은 당장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고 나는 그 문제를 절대 타고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타산과 같은 문제로 보일 망정. 어느 순간에는 그 능력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철벽입니다. 철벽. 이건 도저히 통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철벽이 하늘까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철벽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문제, 어려움, 내 삶,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읽으세요. 읽음으로 발현하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영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죽으시고 영단번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들에게 분배된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전달된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분배된 그 능력은 어떤 분인가? 창세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육신 되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이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 곧 역사하신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읽어요. 읽으세요. 토달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다만 불평만 있습니다. 불만만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축복이, 돈의 축복이 그냥 막 쏟아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했던 그 세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이와 같이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읽어낼 때 우리의 삶은 외관적으로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삶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그 시간은 이전과 완전히 판약에 다른 그런 시간이요,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건물 안에 이 건물 신축할 때, 건축할 때 이미 전기는 설치되었다. 그리고 그 전기는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설치되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 분배되고 있다. 다만 스위치를 올려라. 저 스위치를 들이면 이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스위치를 올려라. 그 스위치를 올릴 때 그 전기가 능력이어서, 그래서 불을 밝히는 것이.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기까지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동력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이 돼서 나사렛이 죽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시체가 부패가 되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패됐다 말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사도바울. 말씀을 읽는 나와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겠지,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몸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뚱아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뚱아리 정도로 얼마나 정말로 어리석고 그 유치합니까? 그런 몸이 아니.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떻게 발화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되어진 몸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니면 몸뚱아리입니까? 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몸뚱아리 정도로 취임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반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치장을 하고 내 몸을 위해서 수백만 원씩 써도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것은 게을리예요. 내 몸을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는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해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만물 안에 있고 그 만물 안에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신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꽃을 보면서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키웁니다. 우리 사모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가 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럽니다. 얼굴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없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말이죠, 성육신 된 하나님에게는 몸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벌어지고 승천한 후에야 그때 교회가 산출됐다. 산출됐다는 것은 생산할 산자입니다. 나타났다. 있게 되었다. 우리의 옛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차가 폐차장에 폐차되는 것처럼 폐차 처분될 그런 것에 적합해요. 죽고 묻히는 것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동시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부패되어 있었던 사람들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임했을 때예요. 그래서 스위치만 틀면 그 영상이 텔레비전에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분배하십니다. 분배받은 우리 안에서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는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크신 능력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는 살아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죽어 있습니다. 왜요? 몸뚱아리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 생명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생명은 피조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피조되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 엘오람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에셀나무의 그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은 사람,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궁정이 재림할 때 휴가 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해요. 이 몸뚱아리 미워해요. 싫어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간정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싫든지 밉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몸뚱아리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도 맞대기 싫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인 내 자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게 능력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능력이 역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하되 온전한 찬송을 하는 사람이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몸으로 끝나는 에베소서 1장. 나와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이 만물 안에는 사탄, 마귀, 귀신 물론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과 그리고 어떤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굴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는 결과 그 교회는 곧 하나님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진짜 몸뚱아리가 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전달받고 분배받고, 그리고 그 능력이 역사함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로 교통하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전달받지도 아니하고 분배받지도 아니하고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이 놀라운 하늘의 이상, 하늘 비전, 이상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그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우리들을 위해 비칠 때까지, 한 달이 아닙니다. 아예 한 달도 안 돼서 비치면 돼요. 그러나 비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음으로 말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읽음으로 말해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육신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납니까? 세상적인 어떤 미혹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로부터 무엇을 하자고 하는 그런 미혹이 있습니까? 그런데 속에는 말이죠, 우리 양심은 그걸 꺼리게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 영으로 충만되어서 우리의 감정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그리스도의 의지로 바꾸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몸,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기업, 유업, 그 유업이 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우리의 유업이 되어 주신 것은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공급하심으로 능력이 되어지고, 능력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지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그래서 이 충만이 곧 표현이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그래요. 여러분 행동으로, 말로 그것을 나타내죠.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공급받고 분배되고 충만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때 귀신 나가요. 그때 문제가 소멸해지는 것이. 나를 충동질하고 죄악의 길로 이끌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걸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집에 돌아가다가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출근해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미혹이 왔을 때 여러분 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역사가 무엇이며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에 따라서 내게 베푸신 주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능력, 그 보좌 아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신 능력, 보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교회의 머리신 능력. 그분이 머리가 되었을 때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충만으로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와 같이 말해낼 때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서 조리 있게 말해내려고 논리적으로 말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은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대로 읽는 것이, 읽음으로 말해내는 것이. 그래서 충만되어지고 표현될 때 높은 산이 무너지고 깊은 골짜기가 메꿔지고 평탄한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통치가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들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명령할 때 그들은 굴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은 잠잘 곳이 없었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도록 맞아요. 돌 무덤에 쌓여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헐벗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했어요. 부욕해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돈 가지고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과 돈은 없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도 바울과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감이 말이죠. 옅은 물감이면 묽은 물감이면 옅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 물감이 짙으면 짙을수록 짙게 표현돼요. 여러분 8번 읽으면은 그 능력이 18번 정도밖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채워진 만큼 표현하는 것이. 짙은 표현을 하려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때까지 열일 다 쳐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읽으십시오. 읽으심으로 말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주님을 읽읍시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을 읽읍시다. 소망의 주님을 읽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주님을 읽읍시다. 이 소망의 유업의 성취는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읽읍시다. 부활과 승천의 주님을 읽읍시다. 정복과 굴복시키는 주님을 읽읍시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읽읍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을 읽읍시다. 그리고 몸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함으로 하임을 표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찬송함으로 재림의 주님을 찬송하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감을 찬송하는 이와 같이 찬송하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말할 줄 모릅니다. 소망의 유업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과 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승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도들 안에서 너희의 거처는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길거리도 말고 물러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질병아 떠나가라. 모든 암들아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구걸케 하고 가난케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